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토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용접하면 온 나를 용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이마을 학생이 나와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서 부릅니다. 저희가 작은 입술을 벌려서 예배 드릴 때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이에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뜻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해요.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텐데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어린이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금 전에 기도한 이마율 학생은 임동주 집사님과 최혜복 집사님의 딸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봉헌 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 위에 하늘의 큰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위채은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방금 전에 성경 봉독한 위채은 학생은
위성삼 집사님과 김주리 집사님의 딸입니다. 항상 밝고 믿음의 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 세대 특송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이택상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중요한 날이 참 많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또 성년의 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건강함과 영적 총명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성세대인 성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작은 시골교회 아동부에서 봄소풍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을 가지고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흐린 거예요. 날씨가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선생님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을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비가 오지 않을 거야 하고 이제 즐거운 마음을 이제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하늘이 흐려지더니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은 마냥 즐거웠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는 겁니다. 우산을 꺼내서 딱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왜일까요? 너희들이 기도했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했는데 이것을 아이들은 믿었지만 선생님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한 아이가 그럽니다. 선생님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실망한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애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고 의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꾸미지 않지만 어른들은 어떤가요? 어른들은 계산하지요. 어른들은 복잡합니다. 또 이중적입니다. 의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절 말씀해 보세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예수님이 왕 되신 그 새 왕국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운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서열 싸움인 거예요. 내가 더 큰 거,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중요해. 이와 같은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자 부끄럽지도 않던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누가 더 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 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쟁과 비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자들 같이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속상해지고 불편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자, 작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질문했던 제자들의 코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큰 자 작은 자 찾으면 너희들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같은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쉬지 않고 자라죠. 자고 일어나면은 뭐 커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은 언제 이렇게 컸어? 분명히 이만밖에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커 있거든요. 성장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요, 닮아가는 믿음이에요. 아이들이 누구를 닮습니까?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는 거예요. 점점점 닮아가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크다 보니까 나를 닮아가네? 아니 엄마를 닮아가네?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닮아가는 믿음. 우리 성도들도 닮아가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에요. 또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것에 따라요.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고칩니다. 우리 성도들도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말씀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수정해 나가면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 닮아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가?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먼저 마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살피세요. 말씀의 핵심을 놓칠 때가 많아요.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돌이킬 때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해석을 하면은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뭘 잃어버렸냐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어른이 되었다고 나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뭘 잃어버렸다고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수함입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에 때묻지 않는 순수함이 느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 반면에 어른이 되면서 이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계산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계산했던 것, 비교했던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것, 크다는 것, 자랑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순수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출발이 뭐예요?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사회에서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와 황소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린 개구리들이 연못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길을 가던 커다란 황소가 그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어린 개구리들이 그렇게 큰 동물을 처음 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집으로 뛰쳐 도망갑니다.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물가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걸 봤어. 괴물 같아. 하니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만큼은 크지 않을걸?
아니야, 아빠보다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이 자존심 상한 아빠 개구리가 그래 하면서 이제 배를 쭉 내민 거예요. 그럼 이만하더냐? 아니 아빠 더 커, 훨씬 커. 하니까 이 개구리가 더 배를 부풀리는 거예요. 이만하더냐? 하니까 아니야, 아빠 이보다 더 커. 그러니까 이 아빠 개구리가 있는 힘껏 배를 더 크게 부풀렸습니다. 이만하더냐? 하니까 아빠 아니야 더 커.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있는 힘껏 자기가 최고로 이제 배를 부풀려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터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커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자신을 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많은 사람이 어른이 돼가면서요, 낮추는 모습을 점점 잃어갑니다. 또 직분을 받으면 낮추는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제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라.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겸손하라는 말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은 자신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세우지 않고 겸손할 때 큰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높다.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 더 오래 했다. 나는 뭐 3대 신앙생활 했다. 4대 신앙생활 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높아지는가요? 성경의 말씀해 보세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신 말씀해 보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높다라고,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높이면, 거들먹거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천국에서 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편견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천국에서는 큰 성도예요. 주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리다고 해서, 또 연약하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나를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와 같은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큰 벌이 될 것이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수없이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고 편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또 편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견의 눈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크거나 작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여기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를 사랑하셨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가늠 아닌 그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셔서 살려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죄인된 우리 같은 죄인들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세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편견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편견을 가지고 무시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더 낮추시기 바랍니다. 편견 없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전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허락하신 가정들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사업들과 직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